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17절까지 있는 말씀, 성경을 찾으셨으면 성경을 가슴 높이로 들고 허리를 꼿꼿하게 세워서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너는 세례 요한, 너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여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가 너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장소를 보면 두 군데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갈릴리에서 한 사역이고 하나는 예루살렘에서 한 사역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주를 이룬다면, 갈릴리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산상수훈을 가르치시기도 하고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아픈 자와 병든 자들을 돌보시는 일들을 그곳에서 하셨죠.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대략 알고 있으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좋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백두산처럼 이스라엘에서도 백두산과 비슷한 높이의 산이 하나 있어요. 그게 헤르몬산, 헐몬산이라는 산입니다. 백두산하고 높이도 거의 비슷하게 한 2,700~800m가 되는 산인데요. 거기에 있는 만년설이 녹고 녹아내린 물들이 석회암 굴 속으로 흘러내려서 모인 물이 갈릴리 바다 위쪽에 있는 상부 요단강을 이룹니다. 그 요단강이 모여서 갈릴리 바다를 이루고요. 이게 예수님이 살던 사역했던 동네이고, 그 요단강으로부터 강줄기가 내려와서 우리가 보통 요단강이라고 부르는 강줄기를 통해서 내려와서 모인 물이 죽음의 바다라고 하는 사해입니다. 예. 허르몬산, 헤르몬산,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해, 그리고 이 서쪽 부분을 우리가 보통 가나안 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가신 이 동네,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동네는 가장 북쪽인 그 헤르몬산 기슭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해발 한 345m 정도 있는 곳에 지어진 이 도시는 자연 경관뿐만 아니라 모든 농사 짓는 환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도시였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야죠. 가이사랴 하면 케이사르라고 하는 로마 황제의 칭호를 말하는, 황제의 칭호를 말하는 거고,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빌립이라고 하는 그 갈릴리 일대를 다스리던 분봉왕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황제의 이름과 그 지역을 다스리던 왕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 그런 도시가 가이사랴 빌립보고, 계획해서 새로 지은 신도시가 가이사랴 빌립보였어요. 우리 행정수를 만들려고 했던 도시가 어디죠? 예, 세종시. 우리가 세종시 흔히 부르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의 이름을 따서, 세종대왕의 이름을 따서 세종시 이렇게 지은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하면 이 도시는 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크고 가장 권위 있고 가장 로마다운 도시였던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도시에는 로마 사람들이 자랑할 만큼의 큰 신전들, 로마 황제의 신전들이 있었고요. 그 신전은 대리석으로 지어져 있었고, 그 사람들이 지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큰 도서관도 있었고,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때문에 멋진 조각상들이 도시에 즐비해 있었습니다. 이런 도시에 예수님께서 가신 거예요. 일종의 황제의 도시, 황제의 이름을 붙일 만큼 근사한 이 도시에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여러분, 이 모습이 참 특별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마치신 다음에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셔서 여기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갈릴리에서는 제자들을 모으고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듣는 그 긴 과정의 끝이 오늘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맞춰요.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의 끝마침을 하는 그런 순간인 거죠. 이런데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되는데, 오히려 갈릴리로부터 더 북쪽으로 예루살렘의 반대쪽인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 거리가
40km나 되었어요. 40km를 사람들이 걸어서 가면 거의 한 이틀 가까이를 가는 거리였어요. 거기에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특별한 질문을 제 아들한테 던져요. 이 질문을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던졌던 질문이에요. 어쩌면 높은 곳에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를 내려다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을지 몰라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사람들이 하던 질문들을 예수님께 대합해요. 세례 요한이라고 합디다. 엘리야라고 합디다. 예레미야라고 합디다. 아니면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디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받아 듣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의 방향을 돌려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유명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복되다라고 칭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도시가 어디냐면 황제의 도시예요. 황제의 이름을 붙이고, 그래서 로마 황제가 그들의 소망이고 로마 황제처럼 살아가는 것이 꿈이고 이상인 이런 도시에서, 그리고 로마 황제가 왕이고 로마 황제를 통해서만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냐라는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것도 당시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던졌던 질문이에요. 우리식으로 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모두 다 삼성이라는 기업에 들어가기를 원해서 막 원서를 내면서 줄지어 있는 사람들이 질비하고 있는 곳에 가서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저도 그 중에 줄을 서 있는 사람인데, 야, 너희들의 삶을 진짜 복되게 하고 너희들의 미래의 삶을 행복하게 될 것을 좌우할 사람이 누구야? 이렇게 묻는 질문과 같은 게 오늘 이런 질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로마 황제를 최고 통치자로 섬기고 그가 약속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 그의 뜻에 맞춰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서 이미 생각은 변화될 수 없을 만큼 얼음처럼 굳어져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으로 도끼 삼아서 우리의 생각을 깨뜨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런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가 믿고 있는 바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바예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더욱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뢰라고 하는 것이 많이 깨어진 사회를 살고 있어요. 믿을 것은 나밖에 없는, 그래서 내 마음을 정말 쉽게 터놓을 수 있는 대상도 많이 없고 누군가의 말을 이렇게 들어줄 만한 여유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건 나밖에 없고 나만 의지해서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틀렸다는 것을 쉽게 인정하지 못해요. 내가 능력이 없다는 것을 쉽게 인정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틀렸거나 능력이 없다면 이 사회에서는 낙오되고 열등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사회에서 우리는 자기에게만 집중하고 자기의 능력, 자기의 오름, 자기의 근사함에만 집중하다 보면 더 외로워지고 자기를 향한 더 큰 성을 쌓아서 사람들과의 신뢰관계는 더 깨져버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굉장히 부유하고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반면 마음으로는 너무나도 외로운 사회를 살고 있는 것이 이런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믿음의 상징과 같은 종교, 특별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라고 믿는 기독교 신앙이 희화화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아직도 교회 다니니? 교회 가서 뭐하니? 옛날 말로 하면 교회 가면 밥을 주니? 이런 말들을 쉽게 듣는 사회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사소한 것처럼 여겨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것이 뭔가 우리의 삶의 주류가 아니라 부수적인 어떤 일처럼 여겨지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마치 황제의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정말 초라하게 옷을 입은 나사렛 사람 예수가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던 질문처럼, 누구도 믿지 못해서 자기만을 믿는 세상,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희화화되고 있는 이런 사회 속에서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서 주님 앞에 복된 대답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예전에 그 예능 프로그램 중에 연예인들이 시골에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막 놀면서 게임도 하고 퀴즈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저도 직접 보지 못했는데 전해 들은 얘기예요.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서로 마주보게 하고 할머니 머리 위에다가는 이렇게 큰 카드를 하나 해서 글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이 글자를 설명해서 맞추도록 하는 거였어요. 이 글자는 뭐였냐면 천생연분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쉽게 맞출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할머니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나와 당신 사이의 관계. 그래서 할머니가 너무나 자신 있게 했던 대답이 있잖아요. 왼수.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당황해서 아니 두 글자 말고 네 글자. 그러니까 할머니가 평생 왼수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속이 터졌겠죠. 진짜 듣고 싶었던 대답은 천생연분인데 할머니의 입에서는 평생 왼수라는 답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듣고 싶었던 대답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우리에게 듣고 싶었던 대답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하고 있는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마치 모범답안처럼 하나의 고백을 예수님 앞에 해요. 그 고백은 이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서 주는 이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라는 뜻이 아니라 당신은 이런 뜻이에요.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 보면 베드로는 두 가지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고 다른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어린이 성역 공부하는데 주희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메시아가 무슨 뜻이에요? 우리 몸된교회 주일학교 수준이 이 정도는 돼요. 메시아가 무슨 뜻? 야, 근데 주희야, 너 메시아를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퍼즐로 푸는 퀴즈가 있었는데 거기에 메시아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메시아라고 하는 구약의 히브리어 단어가 신약으로 하면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예요.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인데 이 메시아라는 말의 뜻은 이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 보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기름을 부어서 그 자격을 임명받던 그림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그래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 민족을 이 압제로부터 해방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는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인물이 나타날 것, 그것도 다윗의 후손으로 나타날 것을 이 사람들이 기대했어요. 한마디로 하면 우리를 구원할 자, 그걸 기대했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고백은 예수님을 종말의 날을 구원하실 분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같아요. 여러분, 이게 그 단순한 고백 같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게 어느 자리예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황제의 도시란 말이에요. 디베르라고 하는 그 황제가 통치하고 있는 그 시대에 황제를 상징하는 신전과 빌립이 다스리는 궁전이 있는 그 도시에 그곳에서 내 삶을 지금 공경에서 구출해서 내 삶을 근사하게 만들고 내가 아픈 것을 치료하고 내 가지 없는 것을 살만한 삶으로 만들고 내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고 내 미래를 보장할 만한 어떤 소망을 둘 그 사람이 로마 황제나 빌립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그렇게 화려한 복장을 입고 큰 위력을 나타내는 황제나 왕도 못할 일을 나사렛 촌부, 상상하기인데 잘생기지도 못하고 초라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에게 이런 소망을 두고 베드로가 고백한다는 거예요. 미쳤거나 특별한 것을 보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의 이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나의 종말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고백은 우리에게도 큰 의미가 있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할 때 있잖아요. 우리는 각 사람들마다 근심의 무게와 삶의 무게들을 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어떤 부모들은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힘들어해요. 어떤 사람은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떤 사람은 끝없이 자기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질문들, 지식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여러분을 감싸고 있고 짓누르고 있는 악과 고난으로부터 여러분들을 구출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러분들을 고백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지고 있는 짐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나를 건져내실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병들어 아팠을 때에도, 내일 쓸 돈이 없을 때에도, 내년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한 순간에도 나의 삶을 건져내실 분이 예수님이십니까? 베드로는 이 질문 앞에 예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 당시에는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오는 왕, 그래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왕을 가리킬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요. 이곳이 어디라고요? 가이사르라고 하는 황제의 도시, 빌립의 궁전이 있는 도시, 심지어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과 바알과 판을 섬기는 신전이 제법 크게 있는 이 도시에서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할 유일한 왕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이 고백이 더 현실성 있게 다가올지 몰라요. 여러분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의 삶이 좌로 가거나 우로 가거나 하는 것들로 움직이는 것이 돈입니까?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약속된 미래의 그 달콤한 보장입니까? 오늘 베드로의 고백,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은 주님, 내 인생이 좌로 가거나 우로 가거나 앞으로 가거나 멈추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을 결정하실 분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을 움직이고 있는, 여러분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 주권자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떤 인물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계획과 꿈입니까? 베드로는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왕이고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현실이 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앞에 하나님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더 깊게 주목해야 할 한 가지 내용이 있어요.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할 때 고백을 하는 자리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지금 베드로는 단순히 예배하는 자리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이 자리에서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고백하고 있습니까? 로마 황제가 희망이고 그의 삶과 가치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상이 된 사회, 그런 황제의 도시 한가운데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왕이고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주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이 붙잡혀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주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판에서 실제로 죽게 된 범죄의 형 내용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건 크게 두 가지였어요.
히브리인식으로 하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성 모독죄였고, 로마식으로 하면 로마 황제에 대해서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하는 반란죄였어요. 일종의 반란 선동죄였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마치 예수님이 처한 형벌과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마치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의 형을 당할 그런 처지의 가운데 놓인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매우 위험한 고백이 오늘 이 고백인 것입니다. 왕제의 도시 한가운데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서 지금 이 제자들이 하는 고백이 이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해요. 그러나 초대교회 같겠어요? 우리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가 분명히 드러나고 계시가 드러나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나사렛 정말 시골뜨기 전도자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하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디 쉽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의 자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조소하고 미워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성경 읽은 내용 중에 다니엘서가 있었습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런 위대한 고백을 또한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두랍 형제에 자기의 금신상을 지어요. 한 30m가 되는 큰 금신상을 만든 다음에 연주가 나오면 모든 사람들이 꿇어 엎드려 경배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렇게 꿇어 엎어서 경배하라고 하는 것에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이었겠죠.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시기해서 황제한테 이것을 고발하죠.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이 친구들을 긍휼히 여겨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줘요. 다시 한번 연주가 나오면 엎드려서 경배해라. 그럼 내가 너를 살려줄게. 그때 이 말을 듣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했던 고백이 다니엘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찬양처럼 했던 고백이 여기에 있죠. 다시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우리 식으로 하면 용광로에다가 던져 넣을 거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 친구는 아주 담대히 고백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이곳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은 어느 정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은 정말로 정금과 같이 순수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왜 이렇게 우리가 이해타산적인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구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헛되게 생명을 버리는 것들을 아까워하지만 우리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친 안중근 의사나 윤봉길 의사 같은 사람들을 바보라고 말합니까? 계산을 못한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의인이라고 말합니까?
지하철에서 어떤 아이가 떨어져서 죽게 될 위기에 그 아이를 구하고 그 아이를 살린 사람을 바보라고 합니까? 이 사회가 의인이라고 칭찬합니까?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도 간직하고 싶은 가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올바른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사회도 다 알고 있어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 결코 아깝지 않아 한,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자신의 삶을 둘러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었고 살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너희의 구원자냐? 이런 상황 속에서 너희를 죽고 살게 하는 것이 나에게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 주님의 질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자리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의 진실성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주님을 부인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고백했던 여호수아처럼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더라도 오직 주님만이 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체프를 하는데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아들로 자기가 자랐는데 중고등학교 다닐 때 기도하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다른 애들 바로 밥 먹을 때 자기만 기도하고 밥 먹는 것이 너무 창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친구들이 너무 짓궂어서 기도를 하고 있으면 막 자기 반찬에다 뭘 타놓고 막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꾀를 내서 어떻게 하면 기도는 하는데 그런 피해를 막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딱 식탁에 앉으면 무조건 숟가락이나 젓가락 하나를 바닥에 떨어뜨린대요. 딱 떨어뜨리고 주우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기도를 마치고 식사했노라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세상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하고 어떻게 고백하며 살아가는가를 보면 그 중고등학생들이 기도는 해야겠는데 안 할 수는 없고, 그런데 친구들한테 놀림을 받기는 싫고 해서 수저 하나를 떨어뜨려 놓고 그걸 주우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은 영원할 것 같고 하나님은 마치 숨어 계신 듯한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이 대답에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그 주보 안에 제가 짧은 생각들을 담은 글을 썼는데 만보다 몸 이런 글을 썼어요. 근데 그 글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몸이 먼저냐 마음이 먼저냐,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분리해서 막 이런 얘기들이 참 많죠. 예전에는 그 심리학이 참 발달될 때는 늘 마음이 먼저라고 말을 했어요. 마음이 온전해지고 마음이 괜찮아지면 몸도 괜찮아지고 행동도 좋아지고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은 오히려 심리학보다는 물리주의가 더 발달돼서 몸의 행동을 움직이면 마음이 변한대요. 그런 쪽으로 많이 말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편의상 몸과 마음을 나누고, 대형 형제 되게 저한테 자주 얘기하는데 영과 혼과 육을 이렇게 나누고 말을 하지만 사람은 하나의 인격이에요. 몸과 마음과 영과 혼을 구분할 수 없는 하나의 인격이고 서로가 서로의 영향을 받으면서 존재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활할 때 우리가 영혼만을 부활한다고 말을 하지 않아요. 육체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간에 긴밀하게 연결되고 뗄 수 없다는 걸 늘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바꾸기가 쉬울까요? 몸을 바꾸기가 쉬울까요? 우리는 예전에 마음 바꾸기가 쉽다고 많이 말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해보시면 알겠지만
마음 바꾸는 거 정말 어려워요. 오히려 몸을 바꾸면 마음이 따라와요. 몸은 조금 힘든 거 이겨내면 몸은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제가 요즘 1층에 18층까지 계단 오르기를 하는데요. 계단 오르기 할 때 제 마음은 매일매일 하기 싫어요. 하기 싫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나가서 한 번 이렇게 오르잖아요. 3번 오르는데 한 번 오르고 나면 나왔길 잘했다 싶어요. 제 마음이 따라와요. 아, 건강해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좋은 일들이 이래요. C.S. 루이스의 글을 인용해놨는데 C.S. 루이스가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그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이뤄서 누가 좋아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한다고 치고 행동하십시오. 사랑한다고 치고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머지않아서 정말 놀라운 일을 발견할 건데 여러분이 그를 사랑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그래요. 선하고 값진 것들은 우리의 마음보다 우리의 몸이 먼저 움직여야 할 필요성이 정말 많아요. 예배 오는 것 걱정스러울 때 많거든요. 근데 딱 와서 여기 예배 앉으면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요. 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의미 있는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내 안에서 언제나 막 불리듯 일어나서 우리가 주님을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그러지 못할 때도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정말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아갈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네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것을 알게 된 것이 혈과 육을 통해서 너의 노력과 너의 지식을 통해서 알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이 지식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행하실 일들을 놀랍게 소개를 해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의 이름을 먼저 부르시고 베드로를 그 이름답게 만들어내 가시는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요. 고백했는데 이 베드로의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고 흔들리지 않는 고백이었을까요?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자기가 했던 고백의 의미도 알지 못하고 고백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처음으로 당신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을 꾸짖듯이 만류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재판을 받을 때 2층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에서 아래층에서 베드로는 불을 쬐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한 계집 여종이 와서 너도 예수님과 한패냐 했던 질문에 베드로는 너무나 담대하게 난 예수님과 절대 알지 못한다라고. 내가 예수님을 알면 내 성을 갈겠다.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을 해요. 예수님이 이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부인할 것을 이미 아시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다. 그러나 네가 돌이킨 다음에 너의 형제들을 굳게 해줘라. 이게 예수님의 부탁이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줄 아셨고 증거까지 제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나잖아요. 조반을 드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했던 질문이 이거예요. 베드로, 너 나 사랑해?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데 주님 아시잖아요. 뻔뻔하게 이런 대답을 해요. 다시 한번 질문해요. 너 나 사랑해?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예수님이 다시 한번 물어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물으시는 이 질문을 듣고 베드로가 마음속에 근심하여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자신감 있고 그렇게 떳떳하고
자기 안에 무슨 근거를 가지고 나는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이 나를 구원할 것 같이 여겼던 이 베드로가 마치 소금기에 숨죽은 배추처럼 쭉 들어져서 주님, 제가 제 입술로 장담하지 못하지만 저를 흔들리지 않게 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몬이라는 이름을 베드로, 반석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런 부침을 통해서 반석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진 다음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전뱅이를 만나게 되죠. 그가 돈을 요구할 때 베드로가 그를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명령과 함께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죠. 그때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 이거예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을 내가 너 주는데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 내 능력이 나의 고백에 있는 게 아니라 나의 고백을 나의 진심이 되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반석이시고 흔들리는 나를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그 고백을 베드로가 드디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을 맞아서 우리가 익숙하게 알던 이 말씀을 꺼내서 함께 들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이 한 주간 서기를 바라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것도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특별히 근심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대답해 보세요. 마음속에 전부 다 일어나는 진심이 아니어도, 그리고 내가 책임질 수 있을 만큼의 떳떳한 신념이 아니어도 입술을 열어서 그렇게 고백하세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주님, 이 입술의 고백을 붙들어서 흔들리지 않게 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주님 앞에 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베드로를 붙들어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흔들리는 우리를 붙잡아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며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며 한 주간을 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복과 영광과 기쁨들을 이번 한 주간 동안 경험하며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